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 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땅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르, 애국과 같은 이런 강대국 속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이 강대국 속에서 때때로는 이 강대국들이 전쟁하자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언제나 보면 결과적으로 잠깐은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승리한 내용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이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의 신앙이 모든 나라를 위기와 어려움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 주 70년 이후에 이 나라가 잊어버리고 참 어려움도 많이 당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한때는 바벨론에, 한때는 페르시아에, 한때는 헬라에, 한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 70년의 나라를 잊어버렸다가 1948년에 해방되었고 1967년에 유엔에까지 가입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약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이 배후에는 이들이 삶이 어디 있든지 간에 바로 이스라엘 땅에 살든지 혹은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가 있든지 이들에겐 꼭 한 가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고 분명했고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민족에게 위기와 불이익이 와도 저들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아시아, 유럽까지 가며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황제가 바로 신처럼 섬기고 사는데, 로마의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니까 이것을 로마 국가가 막고 말살시키려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약 250년 동안 10명의 왕들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25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 기독교는 말살되어져야만 마땅하고 말살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 10명이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감옥에 갇혀도 이들은 주님을 향한 신앙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더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죽으면서까지 주님을 불렀던 그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이 저렇게 깊기에 어떻게 자기 생명이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주님을 찾고 있을까라고 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전도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곳에 살면서도 오직 그 믿음 하나 부여잡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250년 동안 힘들게 했던 로마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수세기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지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믿음을 생명처럼 여긴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꺾이며 시원한 가을의 계절의 문턱에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침 저녁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저녁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잠을 잤는데 요즘에는 아침과 저녁에 선선해서 에어컨을 끄고도 충분히 숙면을 치를 수 있는 이런 좋은 날씨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뜨겁다 보니까 이곳저곳 피서도 다니면서 또 우리가 쉬기도 하고 하다 보니 육신을 쉬는 건 좋은데 우리가 믿음과 영성에 좀 더 쇠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각자 느껴보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휴가 가서도 꼭 교회 찾아나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어디 여러분이 가신 지역에서 주일날 그래도 그나마 교회를 찾아가셨으면 그나마 나은데 아마도 못 찾아간 크리스찬들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결석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가 분명히 학교 갔다 왔고 그날 공부를 했는데 왜 결석 처리가 되었습니까? 라고 학교에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3학년 3반 아이인데 공부를 3학년 1반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3반에서는 결석이 되었습니다. 라고 누가 주일날 본교에 안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빗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결석하신 분들이 많네요, 여기. 제가 손에 동전을 쥐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동전이 있는 것을 당신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할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을 펴봤을 때 목사의 손에 동전이 있네 하는 것과 또 한 사람은 목사의 손에 동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목사 동전이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을 믿고 펴보지 않았어도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펴봤을 때 동전이 있구나 확인하는 것은 그냥 지식입니다. 그러나 펴보지 않았어도 이 속에 동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믿음을 지식을 갖고 자꾸 믿고 확인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성경에 바랄 수 없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많은 헌금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걸 하나님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나가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삶에 반듯하고 세금도 떼어먹지 않고 이 땅의 질서를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을 요구하실까요? 그건 일반인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린 그렇게 다 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보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건 연약한 것 간에 우리 예를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가정에 가서 죽었던 그 딸을 살렸다. 이것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치유받았다, 살아났다가 아니고 주님의 강조점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믿음이죠. 근데 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며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상황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가서 결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빨리 가서 딸의 병을 고쳐주어야 되는데 왜 군중들이 지체하게 만드는가? 왜 이 여인은 나타나서 또 병 고침받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 보니까 주님은 진짜구나. 여기 있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고침받은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이 가시면 내 딸도 고침받을 수가 있다. 믿음을 갖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여기 있는 야이로 회당장 속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집중하여 바라보면 이 모든 상황은 아주 긍정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일에만 집착하며 이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런 자신에게 집착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나누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이렇게 결론 나리고 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 믿음으로 하면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과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변에서는요, 아니 지구촌에서 보세요.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변화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례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여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다 치유받은 여성은 성경에 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치유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주님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주님 이런 증거가 나타나요.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런 역사는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주님이 자신의 상황을 외면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의 상황은 주님이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과 자기 주변의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그 모든 역사가 다음에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주변 상황이란 수시로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은 내가 늘 불안하고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던 시각을 돌려서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집중하며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았습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과 시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으로 주님과 그분의 언약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소속으로 변하는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왜 의지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야이로 회당장은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말이야, 지체하게 만들어. 왜 이 여자는 나타나서 뭐 자기 병 고쳤을는지 몰라도 우리 딸은 죽어가는데 왜 이렇게 해방 놀고 있어? 이쪽으로 안 봤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믿는 거 보니까 진짜네요. 주님, 이 여인의 병 고쳐준 거 보니까 진짜 내 딸 병도 고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며 나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느 쪽으로 생각하며 나가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상황과 주변을 보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낭망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 시선을 돌리세요. 다 돌려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거기 시선을 꼽아두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상황을 바꾸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 너머의 가능성을 열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기에 다시 말해 이미 폐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의 어떤 방법으로는 후사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8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집에서 일하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85세가 되었을 때 이번에는 또 사라가 시험 받아갖고 그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것도 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할 그때 100세에 가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이 이삭을 데려다 제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는 다른 게 설교하는 바람에 1부 예배 이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사건이 말이에요. 자, 구약에 일어난 사건인데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 사건을 그대로 다 히브리서에 또 기록했어요. 그럼 왜 구약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끝나지 않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왜 또 기록을 또 했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 신약에 와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 스톱시키고, 네 아들까지도 내게 바치려는 네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알았다 보았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더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때로 보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 말씀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향해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히브리서에는 와서는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갈 것을 믿고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아브라함은요, 부활 신앙까지 갈 수 있던 사람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죽음까지 죽어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 마침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의 영광을 보는 주인공이 되었죠.
하나님은 죽음이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고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여기서는 더 이상 소생의 어떤 내용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라 이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상황은 주님이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성취되는 기적이 체험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30대 후반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근데 간증 얘기도 하는 게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대 후반과 40대 쭉 들었으면서 부흥회 가는 것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도 일어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제가 봤어요. 그분들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요즘에도 제가 집회를 다녀봅니다. 그런 현장이 별로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자기의 이성과 자신들의 머리는 의지하고 상황 의지한지는 몰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전에 우리 교회가 구성전에 있을 때 특별 집회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특세를 한다든지 특별 집회를 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나 이 병 고침 받아서 저 병 고침 받아서 많은 간증자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특세를 해도 그런 역사가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믿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수준에서 이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포기와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그 약속을 거두시지 않는 한은 그걸 성취하기 위한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현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는 상황만이 아니고 배후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야이로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음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나 달리닫고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이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제부터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